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땅이 이왕이 되며 소금이 되며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제국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 율법 선포 이후에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은 시대라는 한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과 맹세가 단지 당시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곳에 서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과도 세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언약이 주어진 그 당 시대에 그 언약을 받았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과 모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한 세대 혹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생각이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라고 하는 세대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맺으신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등은 모두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 모든 언약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들로서 동일한 언약이 각 시대와 대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은 한 언약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언약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여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만유보다 크신 참 신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종종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봄으로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당신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결코 사하지 않으시고 그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무섭고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난로의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그것을 만지려 하지만 그 난로에 대어서 그 뜨거움을 알게 된다면 다시는 그 난로를 만지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며 죄를 범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심판이 지체됨으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나 이방 족속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 등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강팍히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실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강팍히 행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불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이전까지의 어떤 심판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이전의 심판 경고와 같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히 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당신을 거스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인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축복만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축복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저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지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를 명백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였을 때는 저주를 받아 재앙과 화를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든 저주로 약속하신 재앙과 화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속하였는데 이 나타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자손에게 속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란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이란 말씀, 기적, 예언 등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 곧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곧 그 뜻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며 또한 그의 도우심을 받아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곧 그 뜻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곧 그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 뜻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당신이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지체되는 것을 잘못 생각하여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을 것으로 여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결코 허황된 거짓말이 아님을 잘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되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언젠가 당신의 약속대로 심판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의 진실됨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이 지체되는 것을 심판이 영원히 없는 것으로 여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4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려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